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축복의 인사를 좀 풍성하게 나누세요. 오래간만에 얼굴 또 대하게 되시는데, 예전에는 좀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딱 끊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어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통제를 그러니까 인위적인 통제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제도 안 되고 걸려도 딱 여기까지만 오니까, 예전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니까 어때?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인류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anno Domini라는 것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지 2022년하고 2월 20일이 지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1517년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와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개인이 읽지 못하던 때로 역사가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에 주어진 때, 그러니까 그전에도 성경이 있었지만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때,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되어졌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분기점을 삼는 것이 코로나로 분기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콜레라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이 코로나처럼 수년째 이어온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역사가들은 또 구분을 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밀접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느껴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 그 시절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우리들의 삶이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변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변혁이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가난한 성도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혼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현재도 그런 영향을 계속 받는 가운데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삶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또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저에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와해되어졌는데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권면함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서 피차 권면해 갈 때 더 온전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이 바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마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또 교회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가 좀 되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변화가 필요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2층 공간을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게 되어졌고 이왕 조정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소그룹실을 여러 개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공간은 큰데 이렇게 소그룹룸이 조금 없는 것이 아쉬움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소그룹룸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라고 해도 좀 부족하기는 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소그룹실들을 더 좀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실들을 만들고 좀 정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고 오직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은요,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죄 용서함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이루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세리장 마태를 만나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의 높은 곳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세금을 안 내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을 불러서 잡아다가 세금을 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해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인데 왜 한 곳에서는 레위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마태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정 강점기 시대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학교에 가면은 창씨 계명으로 인해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 마태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식 이름이 레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페오고 그 아들이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나 마태나 동일한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로 있었는데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지금으로 여기면 그 국세청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다니는 상인들,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통행세도 받고 관세도 받고 판매세도 받고 이런 거를 다 받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위치한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북서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북쪽이죠.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 그 오른쪽에서는 그 큰 동부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서부터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지중해와 그리고 아프리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지나다니게 되어지죠. 상업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허가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 사고 파는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거두어 드립니다. 거기 머물러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세금을 거두어 드려요. 근데 이 레위는요, 지금하고 다르게 로마의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럼 월급 뭐 먹고 사느냐? 자기가 매기는 세금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한테 판매세를 10,000원을 받아야 된다. 10,000원을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12,000원 받고 저 사람한테도 12,000원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12,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씩 한 사람당 10,000원씩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그러면 한 사람당 2,000원씩 남잖아요. 그 2,000원씩 남는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 얼마 내 그러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세금을 비싸게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정부에 내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내 거에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제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통했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니까 매국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당시의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하고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했어요. 살인자, 강도, 도둑,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그 그룹에 세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또 하나는 세리를 속여가지고 하는 것은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속여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니까 내가 세리를 속인다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의 맹세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세리의 돈이 강도짓에서 벌은 것이라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성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계를 냈거든요. 1년에 반세계씩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세도 받지 않았어요. 세리를 통해 가지고는 강도짓에서 번 돈을 가지고 무슨 성전세를 내냐? 그래서 성전세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세리를 다 외면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그럴 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도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멸시받는 거, 어차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 어차피 내가 세금 걷어가지고 남은 거 내가 갖는 건데 그럼 세금 많이 매겨야지.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본 거예요.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마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은요, 야, 너 잠깐 나 좀 따라와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명령을 조금 더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서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와라. 계속해서 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마태는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마태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의 성령이 마태 속에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전후 사정과 당시의 가버나움에서의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다 퍼졌어요. 마태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마태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평안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마태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마태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친일파가 아주 기분 좋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치탄받을 거 내가 많은 것들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마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마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태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마태를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마태 보고 같이 가자 소리도 안 하고 마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그 일들이 생길까 봐 마태 스스로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 세리짓 이제 그만두고 유대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각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이 두려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는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었어요. 다 놓고 예수님이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 마태의 집에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식사는요 일반적인 식사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의아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식사 자리가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왜? 음식이 다르니까요.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어서 절대로 유대인들과 식사 같이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안 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살짝 꼬아 있고 모자 쓰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옷 입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개요, 돼지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절대 식사 같이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으시죠? 강아지하고 밥상 같이 하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밖으로 따로 놓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식사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랑도 같이 안 해요. 왜 같이 안 하냐? 그 죄가 나한테 오를까 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는요, 거룩한 사람들만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의인들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만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선택받은 자,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식사 교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메시아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의 죄인은요, 그냥 시장 거렁뱅이들, 깡패들, 도둑들, 강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사람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과 식사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식사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잔치 자리에 초대도 못 받고 이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밥도 같이 안 먹죠. 식사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저하고 같이 식사해서 제가 당신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가지고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당신과 식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당신하고 식사했다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염되면 어떡해?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식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같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 사람이 지은 게 있어요. 근데 같이 식사하다가 저 사람의 죄가 나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식사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옮겨오면 어떡해?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식사했다가 같이 밥 먹었다가 마스크 벗었다가 내가 감염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안 해. 당신하고 같이 안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함께 밥 먹었다가 당신의 죄가 나한테 옮으면 어떻게 되냐. 당신의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면 어떡하냐. 난 그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의로운 자들만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의사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환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의사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 의사들끼리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의사의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환자와 함께 할 때, 아픈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사의 영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환자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으면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서 온전함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 나를 향한 책망으로 받아야지 돼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요, 가서 배워라라는 거예요. 가서 배워라.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가서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배우라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고 스스로 자기에 의해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배워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하신 책망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곧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의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틀에 따라서 그 틀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 하시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애,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건 이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요. 다른 거 안 하셨어야지 돼요. 예수님도 그냥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걸로 끝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참된 긍휼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궁극적인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라고. 내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의 긍휼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긍휼의 열매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것, 정체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가정적인 것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마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 문제 해결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멸시받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세리,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것 상황 바라봅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은 로마의 그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그 공무원직을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이거 버리면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거 버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태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마태는 뭐만 집중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이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요, 경제적인 이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경제적인 것에 머물러가지고 경제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치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막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인 지위에 묶여가지고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거기서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된 인생의 행복은요, 참된 만족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참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를 벗어버리십시오. 물질의 올무에서 벗어버리시고 사회적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녀를 향한 기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자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주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라보고 내 뜻대로 해석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농담 삼아. 복음서가 4권인데 어떤 사람은 5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내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하는 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주를 섬김이 내 삶의 액세서리인가?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쯤은 다녀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어느 정도의 직분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액세서리가 됩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좋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얻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한 대로 들어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사들끼리 모여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케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요,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아니에요. 먹을 것 떨어진 사람한테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해가지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가 죄지면 어떡해? 나는 저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좀 잘해보자. 여러분, 영적 바리새인이 돼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인생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쥐어줌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가서 배워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가서 제대로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내가 복음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 세워놓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바리새인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십시다. 영적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 이 땅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2022년 교회의 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야죠. 열심히 밑줄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따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